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서시를 요즘은 이제 좀 저도 감성이 많이 무뎌져서 이제 그 읽어도 옛날만큼 막 그렇게 아련하고 막 이게 가슴이 막 짠한 그런 감정이 안 나는데, 대학 시절 때는 이 서시를 읽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이렇게 그 짠했는지 모릅니다. 시인은,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그 시를 적어놨을까요? 땅을 보며 부끄러움이 없기를, 혹은 산을 바라보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도 노래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하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노래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늘이 가져다주는,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끼는 어떤 그런 특유의 감정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의 번거로움과 세상의 때물음, 그리고 욕심,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얻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치고 사실 좀 그렇게 악한 사람은 별로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자에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별을 바라보신 적은 언제였습니까? 혹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달을 바라봤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123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께 향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인접해 있는, 이게 시편 123편인데 인접해 있는 시편 121편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이나 123편은 둘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산을 향하여 들을 때 그 산을 바라보며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23편은 산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막바로 하늘에 거하시는 주님, 하늘에 계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23편 말씀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그 심정이, 시편 123편을 노래한 시편 저자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왜냐하면 123편의 표제어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런 노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레임, 감정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노래를 하는 것인지, 그 감정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 손에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주인의 처분대로 그 종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주인의 말 한마디에 운명이 결정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자유인이 될 수도 있고 평생 노예로 묶여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그저 주인의 처분만을 바라는 것이죠. 그냥 그 종이 간절한 눈초리로 그 주인의 처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우리의 눈이 주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다립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종의 마음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은 이 시편의 저자가 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 부분의 히브리어는 하니누 아도나이 하니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겠지만 그러나 히브리 원어의 뉘앙스는 약간 다릅니다. 아까도 읽어드린 것처럼 하니누 아도나이 하니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미 한 가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위에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의 그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주님 당신의 은혜 한 조각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 한 조각만이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한 조각 은혜를 간구하는, 반복해서 간구하는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은혜를 간구하는 시편 123편 저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쁜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한 멸시와 수치 그리고 고민이 지금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베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음식을 너무 많이 배부르게 먹어서 더 이상 이제는 꽉 목까지 차서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배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베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음식을 구할 때 아니 사베아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먹을 배가 없습니다, 이제 꽉 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멸시와 수치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 더 이상 어떤 멸시와 모욕조차도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기운이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시편 123편의 저자의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4절은 이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3편 저자의 상황은 기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은혜 한 조각만을 간구하는 그러한 상황이 시편 123편의 상황입니다. 올라가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어디를 향하여 눈을 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 그 한 조각 은혜야말로 현재의 조롱과 멸시와 근심과 걱정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시편 1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임합니다. 시편 저자는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봄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첫째, 거기에서 은혜가 임하고요, 둘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21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2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불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를 따라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이 신의 광야를 헤매며 광야 유랑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 광야길에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한 음식이 떨어지고 광야길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묻힐 자리가 없기 때문에, 묘지터가 없어서 너가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아주 심한 불평과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평과 완악함
그리고 그 부패를 보시고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의 불뱀입니다.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불뱀은 스라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라핌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되는 서랍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다, to burn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왜 이것을 스라핌이라 그랬을까? 아마 어쩌면 그 뱀의 색깔이, 컬러가 정말 불같이 붉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뱀의 독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그 독에 물리면 불같이 그 통증이 그냥 타오르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 어쩐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모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불뱀이 다니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었습니다. 아무 치료도 없는 광야에서 백성들은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야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 치료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해결책이죠? 노수로 무엇을 만들라고요? 뱀을 만들라고요. 그리고 어디에 달라고요? 높은 장대에 매달라고요. 치료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높음을 만들어서 가마솥에 구워서 그 국물을 마시라 그러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리적입니까? 비논리적입니다. 아니 지금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노뱀을 바라본다고 뱀의 독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높이 달았고 그것을 바라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했을 뿐입니까? 무엇을 했을 뿐입니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타났던 주제곡이 무엇이냐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라고 하는 주제곡이 아마 거기서 나왔을 거라고 헛된 소리를 잠깐 해보았습니다. 예,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높임이 무엇이기에 바라보기만 해도 백성들의 그 죽음의 독이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렸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잠깐만요. 자, 1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무슨 뱀을 들었죠? 노뱀을 들었습니다. 어디에 달았어요? 장대에 달아서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니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가 가서 들려야 되겠다. 어디에 들려야 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다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말씀부터 가만히 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다면 이는 그 노뱀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라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도 살게 하리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라본다는 말씀 대신에 어떤 단어로 대체했을까요?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대신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바라보는 것은 그건 무엇인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자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본 자가 그 뱀에서부터 불뱀의 독에서부터 치유되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죽음과 사망의 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독이 우리들에게서 물러가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있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믿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치유가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기에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임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해석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시편 123편 1절.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이 임하는가? 치유가 임한다. 민수기 21장.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한 가지 더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힘이 임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힘이 임합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타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낭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7절 말씀, 이사야 40장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말이 좀 어렵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불평하느냐 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송사를 제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먹히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나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고백과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과연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피곤한 자에게서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새 힘을 얻는가?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거기까지요. 30절 말씀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고. 소년과 장정의 그 공통점이 뭘까요? 혈기왕성하다는 것입니다. 뭐래도 피곤한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어제 교사 격려회로 남이섬을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따라 갔다 왔는데 저도 뭐 그렇게 많이 걷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근데 차를 타고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걷고 그랬더니 올 때는 막 파김치가 돼서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끝까지 피곤하지 아니한 두 명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누구냐면 관이선 자매의 그 딸 슬기, 그리고 또 선우, 이 두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하면서 깔깔거리면서 뒤에 앉아있는 나에게 목사님 뭐 하세요? 계속 말 붙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의 에너지가 참 놀랍더라고요. 걔네들은 뭐 피곤한 것도 없고 지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아이라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누가 새 힘을 얻는가? 31절 말씀 같이 봅시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누가 새 힘을 얻는다고요? 31절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누가 새 힘을 얻는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질문합니다.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하셨습니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께서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그거 앙망한다는 말은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코베의 아도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새 힘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세상의 혈기왕성한 소년과 장정이 쓰러지는 곤고함 속에서도 독수리와 같이 유유히 날아오르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보면 높은 산이 문제가 될까요? 높은 산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악산 대청봉 올라가기 전에 백담사에 있는 쪽에서 대청봉을 바라보면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언제 대청봉에 올라갈까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독수리와 같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설악산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쉽게 올라가는 것이죠. 높은 나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고도가 높아지면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힘든 문제들은 아주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도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서 산기슭에 머물게 되면 내 앞에 산이 문제가 태산 줄령처럼 가로막습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여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두렵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모두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늘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에게 때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태산과 같이 나를 짓누르는 그러한 고민과, 그리고 또한 압제와, 그리고 어려움과 고민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커 보인다면, 그렇다면 진단을 내려야죠. 왜 그렇게 되는가? 나의 영적인 고도가 아직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고도를 높이 올려야 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높이 올라가서 문제를 바라보면 더 이상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요, 흥미로운 존재가, 사람은 내가 바라보는 쪽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옆으로 가지 못합니다. 옆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바라보는 쪽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는 것일까요? 세상을 바라보면, 크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면 어디로 나갈까요? 두려움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망을 품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두려움이 변하여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기쁨과, 그리고 어두움은 빛으로, 그리고 죽음은 생명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번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에 그 과운기도원에 가셨던 분들은 보셨던 거지만,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실험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뭐죠? 공작새의 깃털입니다. 근데 이 공작새 깃털을 우리 이유관 장로님을 불러서 하고 싶은데 좀 다리가 불편하셔서 그 뒤에 앉아 있는 우리 김대원 형제 잠깐 좀 앞으로 나와봐 주십시오. 아주 젊고 운동신경이 있으신데, 우리 김대원 형제 이 손끝에다 이렇게 요거를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이것을 갖다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게. 자,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시고요. 자, 그 깃대를 향하여 세울 때에 지금부터 이제 김대원 형제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냐면 그 공작새 깃털의 가장 아랫단을 보십시오. 가장 아랫단만을 보시고,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자, 시작. 아래만 바라보십시오. 자, 어때요? 세우기는 여전히 굉장히 운동신경이 있으셔서 그래도 꽤 오래 버티시긴 하지만 막 흔들리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하시고, 포즈를 똑같이 취하시고, 공작새의 맨 윗단을 한번 바라보시고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 그만 됐습니다. 이게 위만 거기다 놔두십시오. 위만 쳐다보면은 하루 왼종일이라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게중심,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쓰러지고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 똑같은 상황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어디에요? 바라보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래를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우리가 아래를 보면 무너집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불평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를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를 바라보시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밸런스가 이루어집니다. 밸런스가 이루어지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면 은혜는 위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면 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향한 용서의 힘이 내 안에서 솟아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가 위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치유가 위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힘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로운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거룩한 눈의 주간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잘됐다. 이번 주간은 이제 눈의 주간이니까 지난 주간 동안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내가 아주 혼났는데 이제부터는 입술은 아니지? 그 아니고요. 입술도 역시 마찬가지로 헌신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의 눈을 헌신하며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도 쳐다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평거리를 바라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거리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사람들 보면 어떤 조직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A is justice, A가 정의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안을 놓고 B is justice, B가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은요, A가 정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요, B가 정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A만이 정의라고 혹은 B만이 정의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갈등이 있을 때 A만을 주장하는 사람, B만을 주장하게 되면 그 조직체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나오면은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한쪽만 지금 편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A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B만 지금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가 아니라 세상에 그럴 수도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세상에 그럴 수도 있다. 예, 그 사람의 논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공동체는 아름답게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불평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볼까요? 무엇을 바라볼까요? 감사할 거리를 바라보십시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누가 옆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서 이제부터 10초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초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 사람을 내가 뭘 칭찬해 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저 사람에게 좋은 점, 나쁜 점 말고 좋은 점. 10초 시간을 드릴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땡! 자, 이제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세요.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 싸늘한 이 침묵은 무엇이죠? 할렐루야. 예, 칭찬해 주신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그리고 원망이 아니라 칭찬으로, 그리고 땅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를 받으시고 하늘의 치유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는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땅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